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내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끝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첫째, 순금 등대 감람나무 그리고 교회, 둘째는 스룹바벨의 머릿돌, 셋째는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 넷째는 여호와의 눈, 다섯째는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협력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성전의 건축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성령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스가랴는 성전의 건축 사역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기술 혹은 힘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단언하였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에 의존할 때에 성전 건축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의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할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교통하여야 한다고 하였지요. 그래야 자신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6번째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들에서 성전 건축과 축복과 격려의 말씀들이었다면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엄정한 심판의 말씀으로 악한 길과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가운데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건축하려면 공동체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두루마리의 규모는 일반적인 두루마리보다 매우 크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연한 죄악의 심각성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거대한 파괴력이 일반적인 것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의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두루마리 환상은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준수 의무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크기, 온 지면의 저주,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중심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시 눈을 든즉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라는 말은 계속하여서 무엇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5장의 환상은 4장의 환상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는 우리는 보면은 히브리어 메갈라인데 이는 둥글게 말 수 있는 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는 스가랴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략 45cm 길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두루마리의 크기는 길이가 9m, 넓이가 4.5m이지요. 일반적인 두루마리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포로 오기 이후 본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여전히 만연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거대한 크기는 백성들의 만연한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인 것을 우리는 두루마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주의 심판이 크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3절에서는 스가랴가 천사의 질문에 대답하자 여호와의 천사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계약을 어긴 자에 대한 저주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알라 저주라는 말은 신명기 2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된 저주는 2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의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여호와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언약의 계명 중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언약의 계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을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 그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이제 언약의 계명을 깨뜨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차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절과 4절은 언약의 파괴자들 가운데 도적질하는 것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죄악의 10계명 중 제8계명은 도덕질하지 말라, 그리고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이는 스가랴가 속한 공동체에 퍼져 있는 언약적 불순종으로 인한 사회적 불의와 죄악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웃에 대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스가랴의 시대의 공동체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잘못된 사회적 불의에 물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법의 상태는 여호수아의 제사장과 스룹바벨의 귀환 이전 시대에 나타난 공동체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귀환 그리고 그들의 지도로 이루어질 성전 건축은 이러한 무법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두 유형의 죄악을 범한 자들을 심판하고자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약 파괴자들의 심판은 그들이 거하는 집의 멸망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심판을 집의 멸망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은 구약의 여러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언약 파괴자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28장 30절에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와 같이 집의 철저한 파괴와 붕괴의 이미지는 준엄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준행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여전히 심판을 맛보지 못한 파괴자들은 이제 거대한 두루마리에 예고된 엄청난 심판의 파괴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전 건축을 위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져 있는 죄악을 청결케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옛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실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없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언약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언약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순결함을 먼저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별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믿는 사람들이 사위에 물들어 도덕질하고 거짓 증거의 죄악을 저지른다면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주님께서도 이렇게 도덕질, 거짓 증거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도덕질과 거짓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로막는 죄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8계명인 도적질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도적질하면서 살았다 하여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도적질에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귀화한 후 불법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신앙의 순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옛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며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고대하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자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 조상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죄의 유혹들은 어김없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썼을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무서운 불법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은 믿음의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지속적으로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의 없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아는 술에, 모세는 혈기에, 다윗은 음란에, 가룟 유다는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의 유혹에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깨어 있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